할렐루야.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환영합니다.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제주된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영원히 오만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주님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참된 믿음과 복음으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둘째로 뉴질랜드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에 굳게 서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지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되도록 이 시간 주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주권과 나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저희 마음과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안식하는 참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필요를 쫓아 참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원동력인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를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힘썼는지 돌아봅니다. 그러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알고자 하는 갈망과 바쁜 삶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교회 각 지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나는 부인되고 예수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열게 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저희 각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인 우리 소선의 일부인 물질을 감사로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예수 안에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시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세교 영정팀을 만나시면 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주변 한번 얼굴들 한번 돌아볼까요? 네, 누가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가볍게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하는데 우리 김상욱 성수님, 그 다음에 김인숙 성수님 어디 계실까요? 네, 환영의 박수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1월달 저희 예배는 1월 30일까지 가족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 셋째 주까지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 목요 예배가 휴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23일까지 여름 휴가시거든요. 그래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근무가 됐었는데 한국지구촌교회에서 이제 달력을 보내주셨는데 지난 월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 서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신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7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열쇠로 변화의 문을 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아주 작은 그 틀에 가서 몇 줌의 곡식을 찧어야 할 만큼 그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고 겁이 많은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해져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겁이 많았던 기드온,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위로함 때문이었을까? 그분이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삶의 시작을 경험한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생기 넘치고 위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미래에 대한 꿈도 주셨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위로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가 해야 할 지켜야 될 명령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그 명령의 내용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전에 겁쟁이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받아서가 아니라 위로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한 순간 그가 잘못된 자신의 집안의 죄악의 가문의 죄악을 끊고 자기 민족과 그리고 온 나라에 온 집안에 큰 용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한 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순종만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삶,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그리고 기쁨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놀라운 인생의 문을 연 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의 키였다. 순종의 열쇠로 미래의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종,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첫째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종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렵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순종하려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바알의 제단이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알의 제단은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태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 집집마다 불교의 나라잖아요, 태국이.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부처상을 놓고 조그만 예배당 같은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집마다 있는 어떤 조그만 제사처가 있어서 그것을 허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는 온 마을의 신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뭐였다? 그게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은 마을의 제단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한 커뮤니티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으로서 그 제단을 어디에 두었느냐? 바로 기드온의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인근에 있는 무깃도에 그 바알의 제단을 발굴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크기가 가로와 세로가 이 네모나게 여러분 3m씩 됩니다. 3m.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높이, 제단의 높이는 1.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남자 키 정도 되는 높이의 제단에 3m, 가로로 3m, 길이로도 3m, 적지 않은 크기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큰 제단을 허물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혼자 그걸 어떻게 허물겠어요? 그렇게 큰 제단을.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혼자 허물지 않고 종 10명과 함께 가서 허물 만큼 이 제단은 굉장히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명령이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해요. 둘째 수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은 튼튼하고 기름진 소 이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첫 번째 것으로 예배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수소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고 기름진 소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집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려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소를 가지고 둘째 소를 가지고 아세라 상의 나무를 가져다가 산 꼭대기에서 예배해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공개적으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믿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제단을 허문 것이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마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신앙의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만약 그 마을 사람들과 이런 신앙적인 싸움을 결단하고 실제로 그들과 부딪히게 된다면 아마 기드온은 사실은 그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하고 혼자 소외받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아야 할 것을 각오해야만 비로소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이런 순종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바알의 제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인데 그것을 파괴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지기를 다짐한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어야 한다. 바알의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기드온에 향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허무는 것이고 자신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하고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런 자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던, 그것을 알고 있었을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인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런 모든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이 몰락해야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 마을 안에 그것도 마을을 대표하는 제단이 기드온의 집에, 우리 집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마을의 모든 돈이 그 집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제사를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립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낼 때마다 그 집에서 재물을 구입하고 거기서 또 씻고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제단이 있는 그 집은 그 마을 전체의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중심지인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부로 인해서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은 한 아버지 한 평생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재단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리더십의 상징인 것입니다. 한 마을을 지도하고 한 마을을 대표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재단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바로 그 재단을 허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너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해라. 너의 보장되어 있는 재정적인 모든 수입의 근거를 끊어버려라. 그것이 죄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면 재정적으로 너의 기초가 될 만한 것,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너의 집안이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이 세속적인 모든 부유함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재물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미래를 포기하라고, 너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라고, 너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가 있고 온 가족의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커뮤니티 안에서 외면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몰락되고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아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굉장히 잘 되죠.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명령,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순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너의 인생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을 허물어버려야 한다고. 그럴 때 비로소 너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벼랑 끝에 몰린 그 순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실패의 끝자락에 서 있을 것만 같고 그래서 그 자리를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물러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순종으로 그 앞에 서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드온은 쉽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하되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기드온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순종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기드온보다도 훨씬 더 순종하지 못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생명에 대한 위협, 그런 모든 것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정말 집안에서 망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러나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두려워하면서 떨었지만, 사람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기드온의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단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처럼 순종하십시오. 내 감정이 용납이 되지 않고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종, 그것은 어떤 순종일까요? 둘째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순종. 참된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도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기드온이 순종한 결과,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결과, 그가 첫 번째로 맞이한 것은 뭐냐면 순종의 결과 이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여기서 보시면 요아스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칭찬보다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위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칭찬이 아니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한 기드온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순종한 결과 주위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순간,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의 발걸음을 뗀 순간, 여러분 드디어 그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된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요아스,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집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어쩌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앞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간 바알의 그 사람들, 그들이 쫓아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 여러분 요아스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읽고 귀로는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그냥 들으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릴게요.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바알이 나와서 직접 그 제단을 허문 사람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오. 이게 31절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그 자신의 제단을 허문 그 자와, 다시 말하면 내 아들과 겨루어서 싸우거나 내 아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설 필요가 없다. 너희가 무슨 바알을 구원할 자인 것처럼 나서느냐.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음이 없는 배우자, 혹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변화될 것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가족의 변화, 내 이웃들의 변화는 다름 아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믿은 내가 먼저 순종할 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바뀌기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순종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 앞에 순종한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회의 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달라지고 거룩한 문화가 생기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먼저 믿은 우리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어렵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그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순종의 발길을 내걸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일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고 내 삶의 변화를 바라지만 그것을 위해 먼저 순종한 순간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세요. 내가 속한 커뮤니티를 바꾸세요.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순종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순종한 그 순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될 뿐 아니라 순종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요. 자, 오늘 34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그가 순종했고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과 싸워서 바알을 이겼다라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순간, 다시 말하면 그가 순종한 그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냥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원래 겁장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는 그 순간 그가 나팔을 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팔을 부는 순간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수많은 팔로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언제 기드온에게 임했습니까? 그가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가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아직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남아있는 그 바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집 옷장 속에 아직도 숨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자아가 살아서 아직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많이 쫓는다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뚱아리만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정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진정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집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의 모든 재단을 허물어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숙이 남겨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세라상, 죄악의 모든 것을 여러분 찍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순간 그곳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불태워버리시고 죄악을 다 쫓아내는 그 순간 거룩한 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보시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왜 경계선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길까? 아니면 세상을 갈까? 왜 갈팡질팡하세요? 갈팡질팡하니까 하나님도 오실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다 찍어버리고 내 남은 인생을, 내 미래도, 내 자녀도 하나님 당신께 모두 맡깁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며 내어놓는 그 순간 나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바알의 제단, 그것을 이제 허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문 그 순간, 내가 이제 그 결단으로 나아간 그 순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내 삶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모두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외로울 것에 대해서,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든 것,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해서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